그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와의 후원 약속이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되기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조금이라도 더 후원을 받아서 귀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이번 달이 후원이 종료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서울 나들목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행사도 그것을 이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이 개척교회로서, 그리고 후원을 받고 있는 미자립교회로서의 시기가 5월로 종료됩니다. 마치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역사를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어린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수십 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쓴다면 우리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구간이 아마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구간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제주도에 이번 주에도 2가정 정도가 제주도에 확실히 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고요. 제주도에 가시면 올레길 같은 코스별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이렇게 걷는 것처럼,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같은 데도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중장거리 경주를 하게 되면 트랙의 첫 번째 코너를 돌거나 트랙을 한 바퀴 돌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질주를 하게 되고, 마라톤도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번째 그와 같이 구간을 지나면서 앞으로도 먼 길을 함께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구간을 지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구간들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4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아래로 치우쳐서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 카데시 바르네아라고 써 있는 그 영문을 좀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한글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쓰여 있는 바로 그 지명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그 문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1년여 동안 그 여행을 했던 유랑민에서 정착민이 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출애굽의 1구간을 지나던, 마치 우리 교회처럼,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출애굽의 1구간을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가서 그냥 가나안으로 직진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역사를 신명기 1장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삥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구불구불 도는 그 40년간의 광야에서 고생하는 길을 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다라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오해를 증폭시키면서 더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40년을 더 유랑해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남은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면서 죽어가야 했고, 그때의 어린아이들, 미성년이었던 자녀들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요. 출애굽 공동체가 이렇게 가나안 진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들은 30절 말씀에서 자신들을 앞서가시며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답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그 땅의 성벽은 높으며 그 땅의 사람들은 힘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패배할 것이다라는 그런 패배적인 의식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싹트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크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고백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출애굽 공동체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셔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잠잘 곳이 없을까 봐, 앉아서 쉴 곳이 없을까 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봐 지칠 곳을 찾아주시는 그런 친절한 인도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까봐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추위를 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짐승들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뜨거운 광야의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제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진칠 곳을 찾아주시는 그 은혜, 앞서 가시며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개척 준비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들을 잠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던 한 2014년 어간 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국내 상황으로는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내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 고양시라는 지역은 진보적인 시민들과 그리고 보수적인 대형 교회들이 불일치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계의 상황은 가나안 성도 교회를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이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저희 부부와 교회를 개척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했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산이라는 곳을 사랑하고 그리고 일산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이진아 목사를 통해서 나들목 교회를 저희 가정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을 이해하면서 일산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일산에서 나들목 교회를 개척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척은 결코 목회자 부부만의 그런 개척이 아니었습니다. 나들목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배웠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한 10여 명의 나들목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배운 가족들이 계속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늑한 그리고 아름다운 홀트학교 그리고 강당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홀트학교나 홀트 아동복지회와 아는 분도 전혀 없고 특별히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곳을 또 허락을 받아서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일련의 조건들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3년, 4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개척교회로서 개척교회가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모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준비, 이 지역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 공간,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는 물론 수고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교회의 자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은 출애굽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네. 31절은 출애굽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시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버지들은 뭐 잘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돌보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 네,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등에 말을 태워주고, 그리고 누워서 비행기를 태워주고, 그리고 걸어다니며 목마를 태워주고, 노동해서 먹을 것을 벌어오고,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리고 배변 시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함께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은 말씀에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품듯이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는 많지는 않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대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돌보셨나요? 출애굽기 16장, 17장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네. 배가 고플까봐 저녁에는 메추리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목이 마를까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받았고 그것을 기억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척의 준비 과정을 앞서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았다면, 나들목 일산교회 이제 개척 이후의 과정들, 개척 시작 이후의 과정들을 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 함께 가시며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교회 개척의 과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셨었는지. 국내 상황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으로 가는 그 촛불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하며, 그렇게 또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보낼 수 있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기존 교회들의 모습에 실망했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인터뷰 영상과 그 시민들이 그 저희 교회의 자립을 축하하면서 보내준 몇 분의,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몇 분의 메시지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양시 전체 2016년 현재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교회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문화관광부에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계가 되는 교회들만 해도 1000개가 넘는데, 고양시에서 시민사회의 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 교회는 사실상 딱 한 개였습니다. 동력교회라고 30년 된 교회가 그 화정 쪽에 행신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우리 교회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이슈들과 국가적인 이슈들에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힘을 보태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우리를 받아준 것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감사해야 할 텐데,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영상이나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그 적어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들목 일산교회를 통해서 기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들목 일산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 이 두 가지가 시민들이 대체로 그 시민사회에서 저희가 연대하면서 만나는 분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만 듣기로 하고요. 기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교회는 그냥 성적이나 흔드는 그런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적어도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청 앞 집회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그 담임 목사직 세습, 이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잘해서 그들이 모두 우리 교회에 몰려오면 좋지만, 그러나 전도 잘하는 교회로 그들이 가면 되고요. 일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그래도 적어도 몇십 명은, 많게는 그래도 몇백 명은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고, 그런 교회도 있구나. 교회가 다 이런 일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이나마 칭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오해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별로 한 것 없습니다. 그냥 트럭 적재함에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몰고 여러분 모시고 뭐 1년이면 정말 함께 나갑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두 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은 그냥 형편되는 분들만 갈 수 있는 분들만 가고 못 가시는 분들은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뭐 우리가 그 정도 했을 뿐인데 시민사회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더라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들목교회에서 함께 떠나온 분들 한 20분 정도에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현재 우리 하늘가족 정식 하늘가족이 99명으로 통계 결과 좀 그 집계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계실 뻔했는데 몇 분이 올 연초에 이사도 가시고 이렇게 되셨거든요. 어쨌든 100명이라고 치고요. 한 80% 정도 이곳에서 새롭게 만난 가족들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와 또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싫어서 집에서 그냥 큐티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개척 처음에 했을 때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실 분이 10명 이상이 되시면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새벽 예배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1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명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새벽 예배를 매일 저희 집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침 식사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잼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아침에 커피와 함께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한 것은 온 가족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참여는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형편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집회는 나가셔도 되고 나가지 못하시는 분은 못 나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처음에 하나의 가정교회로 시작한 우리 공동체가 이제 6개의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들목교회에서 2015년 5월에 파송을 받은 목자가 5명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분의 목자가 세워져서 함께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일산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1구간을 지나는 첫 번째 구간을 지나는 6월 이후에 역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발걸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우리가 집회를 나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또 정상회담과 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소망을 가지게 해주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힘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통일사역팀도 좀 더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황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현안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고봉산에, 저쪽 너머에 있는 고봉산 아시죠? 그 고봉산에 터널이 뚫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 그 터널이 뚫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봉산에 터널이 뚫리면 고봉산에 살고 있는 그 생태계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들, 그 많은 것들을 또 인간의 편리함이라는, 그러나 꼭 필요한 길도 아닌데 거기에 길을 내면서 자연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증설 문제로 인해서 그 골프장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고양 파주 지역 시민들이 마셔야 하는 그런 수도를 정수하는 그런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책임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다 지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돌보고 가꾸며 살라고 허락하신 이 고봉산 하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들도 먹고 마셔야 하며, 그리고 많은 고양 파주 시민들이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그 수돗물을 농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적어도 그것 정도는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힘쓰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영성이 심화되는 것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서로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우리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면 이제 공동체의 영성이 더욱더 심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6개의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더 분가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급격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회적인 실천으로서 사회적 영성의 심화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또 함께 수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도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파주 지역과 그리고 김포와 여러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데, 우리 또 좋은 뜻에서 함께 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대해서 손을 잡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하는 것과
여러분 개개인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것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립교회든 미자립교회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 무시를 당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데 특별한 문제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과 나는 무슨 상관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조금 더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3, 4년 정도가 3년이 지났고 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5년 후, 10년 후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성장이라는 말씀 자꾸 드리니까 이게 막 인원이 많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것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나 이재나 목사가 그렇게 대단히 능력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이렇게 확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또 힘을 모으고 이러한 공동체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공동체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해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 되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혜택이나 보람은 내 개개인에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질문들을 꼭 던져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거실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는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언약가족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후배들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이 공동체의 가족들을 내 나름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꿈들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5년 후에 다 목자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상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목자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명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 언제까지나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이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이제 누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누군가의 보호만을 받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그러다가 내가 나의 집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공동체의 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꿈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5년 후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5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많이 컸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라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봄만 받던 존재들에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하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년 후, 좀 길면 한 10년 후쯤에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른 분들을 또 우리가 섬기고 있을, 그리고 또 우리가 나들목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파주나 김포나 또 등지에 또 교회를 분립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꿈을 함께 꾸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 개개인의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입니다. 저는 한 1, 2년에 한 번 이상은 꼭 5.18 묘역에 가곤 합니다. 5.18 묘역에 광주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 묘비 앞쪽에는 고인의 사진과 성함이 써 있고요. 그리고 묘비 뒤쪽에는 가족이나 친지가 적어 놓은 그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런데 5월에 광주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백 기의 그 묘비를 다 읽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끔 가서 그곳에서 비문을 읽어보노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슨 말이 써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이 써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으시겠죠? 안정을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이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만 살아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그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이것이 우리들 각자의 생애의 요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하면서 함께 늙어가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그런 멘트를 서로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빨리 갈 그 순서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10등 정도 안에는 들 텐데요. 예.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멘트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여기 잠들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10명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목자님들 여기 또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대단한 분들은 아닙니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님들을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성장하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된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더 광신도가 된다? 내가 여기서 더 교회에 목숨을 건다?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성장하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목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개개인, 하늘가족 99분 개개인,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충실하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키워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가족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